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눠봅시다. 프로에 바이나흐튼.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영광이, 또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심과 같이 냄새나는 이 세상, 냄새나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합니다. 주님, 2020년 현재 어둡고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또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이 성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성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임을 고백드립니다. 그토록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와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에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살기에 급급했던 죄인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유익과 가치 앞에서 결국 악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말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한 천군 천사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2000여 년 전 그날 온 땅과 하늘 가운데서 드려졌던 그 경배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매년 치르는 하나의 행사에 끝나는 성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그 은혜에 지극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존귀와 위엄으로 관을 쓰신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죄양으로 오셨던 참된 의미가 온 세계의 각 교회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희들을 향한 지극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디어진 마음을 그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하옵시고 메마른 땅에 촉촉한 비를 내리시듯 저희들의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림의 벅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기쁨을 전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3월 전면 봉쇄된 기간 후에 제한적인 대면 예배 시작한 5월부터 7개월 동안 독창 찬양으로 그리고 악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원들과 저희들 건물과 시설이 아니다 보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배 실시간 송출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봉사한 소망교회 미디어팀의 수고를,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베를린 소망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드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임현철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Kommt, singet dem Herren, singt ihr Engelchöre, frohlocket, frohlocket, ihr Seligen. Himmel und Erde bringen Gott die Ehre. O lasset uns anbeten, o lasset uns anbeten, o lasset uns anbeten, den König, den Herrn.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독일어로는 구테 나흐리히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자주 들었던 나흐리히트는 무엇입니까? 모든 뉴스의 첫 소식은 늘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독일 뉴스를 보아도 한국 뉴스를 보아도 늘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건강할까?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괜찮을까?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 특히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의 시대에 그래도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한 가족이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절에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목자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평소라면 낭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식민지 시절,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거두기 위해 통치자가 인구조사를 명령하던 시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목자들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양떼와 함께 노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공간 속으로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그 주님의 신비한 현상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목동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신 것,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에서 그 목동들에게, 처량한 삶을 사는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이런 찬송을 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영광이 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영광이란 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많은 이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을 일컬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봉헌했을 때 그때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보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대신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손바닥으로 너를 가려주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등을 볼 수는 있으나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또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서운 계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며 신앙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필립 얀시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해수 수족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굉장히 까다로운 노력을 했습니다. 수족관 속에 질산염 농도와 아모니아 양을 늘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했고 또 물고기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이나 항생제를 정기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족관 바닥에 깔려있는 그 자갈에 붙어 있을 그 효소까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수족관을 관리했습니다. 심지어 수족관에 물을 갈 때면 물을 유리섬유와 수치로 걸러낸 다음에 자외선 살균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또 정성을 들여 그렇게 수족관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들이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알까요? 주인이 그토록 정성을 다했지만 물고기들은 주인의 그림자만 어른거려도 늘 조개 껍데기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마 물고기들은 왜 주인이 물을 가는지, 왜 물속으로 비타민을 넣는지, 왜 약품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주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물고기들은 물을 갈 때마다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물고기들에게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 물고기가 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을 결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곧 나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곧 나.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약에서 모세와 대화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사람들이 천지의 주제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천지가 어둡고 혼돈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그때 현실은 어둡고 어려웠지만 그 어둠과 어려움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코로나의 시대, 현실은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큰 기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14절인데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 혹은 인간 내면의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되는 말인데, 성경에서 샬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임하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다스려 주시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그게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숭배. 주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부딪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공평의 법칙을 깨어버리고 탐욕을 부리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충돌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죄를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충돌하고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끊어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계속 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벌,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앞에서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들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한국 남자들에게 군대는 참 힘든 곳입니다. 가고 싶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군대가 힘들기 때문에 입대하기 전에 친구들이 환송회를 해줍니다. 그 환송회를 통해서 앞으로 입대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환송회를 해줍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놀다 보면 노는 그 시간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째깍째깍째깍. 시계가 점점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흘러갈 때 그 시계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느껴져도, 지금이 아무리 재미있는 환경이어도 시계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때 불안해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왜 불안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정말 즐겁게 사는데도, 정말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사라지듯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이 사라져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성탄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한숨 쉴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확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 삶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힘든 부분이 있어도 내 안에 나의 인생을 확보해 주는 그분이 계신다면 내 삶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상만 본다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블루 크리스마스입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탄절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우울한 현실 속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성탄절, 예수님에게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함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마냥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기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고 샬롬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입교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입교자의 이름을 부르면 강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예나, 임재원, 이 앞으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이 장성하여 자신의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교우로서 교인의 의무와 권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예나 임재원 씨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교우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강예나 임재원 이 두 분은 4번의 입교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성실히 받았으며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강예나 임재원 씨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신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할 텐데 입교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동의하시면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예나 임재원 씨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예나 임재원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예나 임재원 씨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두 분은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자신의 믿는 바를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이 강예나 주님을 믿는 이 임재원 씨가 입교 서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해 바른 신앙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늘 충실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강예나 그리고 임재원 씨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벨린 소망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두 분 저쪽으로 한번 돌아서 주십시오. 이제 두 분께서 우리 교회의 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환영하고 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렬하게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같이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프로에 바이나크텐.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계신 분 우리 같이 축복 한번 할까요? 축복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역별로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역장님들께서 차가 없으신 경우에는 달력을 여러분 각자에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실에 달력을 놓아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오시든지
화요일에 오시든지 목요일에 오시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그 정해진 시간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찾아러 오실 때는 우리 장용성 전도사님에게 전화 연락을 하시고 오늘 내가 찾으러 가겠다 그렇게 꼭 약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105장 1절 같이 부르고요.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성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임마누엘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 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한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축하 순서로 영상으로 통역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 위에, 또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